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명령,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다고 하면 그 명령이 즐겁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다른 명령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를 늘 불편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US 오픈이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랭킹 1등, 2등 하는 이런 선수들도 정말 그 선수들을 돕는 코치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치들의 표정과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과 삶을 바꿔나가죠. 코치가 그 선수에게 말하는 것은 그 선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 코치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만, 이 선수가 이 코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에게 유익되고 복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이 나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회 때 잠깐 나눴던 그 얘기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민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하고 있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늘 잔소리처럼, 야, 영어 공부 좀 해라, 영어 공부 좀 해라. 근데 아이는 이 영어라고 하는 게 학교 가면 매번 뭐냐면 점수로 평가되고, 이 점수에 미달되면 혼나고, 점수 조금 누르면 점수보다 좀 높으면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영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열렸던 올림픽 시즌에 아우리치를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하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말만 조금 됐으면 여기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영어 공부할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는 아주 다른 거죠.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험 공부로서의 영어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지만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내가 마음껏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어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자기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단순히 이것을 지키면 네가 천국에 가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벌을 줄 거야 하는 맥락에서 이 명령을 보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역스럽고 우리를 감시하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세상, 이 복된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삶의 기본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인 윤리, 도덕,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영어 공부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하고 알고 싶은 정보를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복된 세상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너희들이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땅에 온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익혀서 너희를 마음껏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보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권면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겐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이 명령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조건들과 능력들을 갖추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이끄는 힘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마중물처럼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마치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가지는 한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두려움이 우리가 동기가 되면 우리의 그 동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더 이렇게 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 건가? 아닌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노예나 종이나 직원으로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읽은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정육점을 하는 그 집에서 자기가 자랐고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좋았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늘 주관하는 삶이었는데 학교를 가자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그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게리슨 존슨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를 1년 동안 장난감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책을 쓰는 거예요. 수업만 끝나면 자기를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리슨한테 흠뻑 맞아야만 그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오른쪽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진짜 힘든 말씀으로 자기에 다가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곤욕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저렇게 나쁜 놈한테 내가 맞고 또 내 뺨을 돌려드는 게 맞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마음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그날 유진 피터슨이 그날도 그 게리슨한테 맞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이 유진 피터슨 마음 가운데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리슨의 멱살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딱 밀었는데 이 게리슨이 아무 힘이 없이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맞던 것을 봤던 친구들이 더 때리라고, 이를 다 뽑아버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응원을 받고 유진 피터슨이 이 게리슨의 멱살을 잡고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근데 이 게리슨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형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 마음속에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신앙의 열정 가지고 이 게리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예수는 나의 주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 그랬더니 게리슨이 형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웃자는 얘기로 자기가 했던 첫 번째 전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창조와 구원의 세계는 참으로 경이로운데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야 할 역사, 그 세상은 참으로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실험실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교차하고 뒤섞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는 세상이 악으로 관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있지만 이 두 가지 세상이 교차하고 겹쳐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경이롭지만 지저분한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미치지 못하는 선이 있는 이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기본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순종의 태도에서도 두 가지 기본기가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몸을 들이고 마음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몸을 들이고 마음은 새롭게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하는 기본기 동작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몸하면 우리의 몸뚱이 이렇게 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바울 사도는 너희의 몸, 너희의 영혼도 아니고 너희의 삶도 아니고 너희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실제로 죄를 범한 우리의 인생의 삶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의인은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다 뭐에 나타나요? 그 죄악의 형태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나냐면 몸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주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면 우리의 몸뚱이는 죄의 도구, 죄의 연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면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 의의 연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전에 죄의 연장처럼 사용됐던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의의 연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지저분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기본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뭐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산란해서 우리가 보통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색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딱 프리즘과 같은 것이죠. 죄가 우리의 몸을 투과하면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이렇게 산란하게 돼요. 한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투과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투과할 때 이 세상 가운데는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예배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공로를 내바쳐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맡기는 이것은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의 명예로운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명예롭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도 그럴 수 있고 자선 마라톤 해줄 수 있고 우리 홍자매님처럼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힘들지만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순종이 마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뭔가 대가를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 마음은 아마 사단이 여러분 안에 둔 속임일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부유함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는 분이 우리가 몸을 바치도록 요구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모두를 온전하게 내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어떤 책에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그 관찰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각이래요. 딱 맛을 봤을 때 그 맛의 느낌을 가지고 음식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인도 사람들은 촉각을 가지고 평가한대요. 예. 만졌을 때의 느낌이 좋으면 좋은 음식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시각을 통해서 예쁘게 보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까요? 냄새? 네. 한국 사람들은 온 몸을 통해서 느껴야 그 음식이 아주 얼큰하다 막 이렇게 느껴야 이 음식이 좋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관찰이죠. 예, 진짜 한국 사람만큼 열정적이고 온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온 몸을 가지고 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연애 해보셨죠? 나를 보면서 간 보고 이 사람 내가 사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간 보는 사람들과 사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계속 간 보면서 견적서만 받으면서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온 삶을 다 던져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마치 사랑한 여인이 사랑하듯이 정치하는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듯이 신앙을 가져서 예배하듯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돈 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예배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경이롭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지저분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거나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못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기본기.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의 삶의 기준이 뭔데?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때 여러분 누구나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마치 국가의 법처럼 헌법처럼 정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기준의 차이예요. 무엇을 성공, 무엇을 행복, 무엇을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 우리가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세상의 풍조, 유행,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어느 정도 차가 있고 어느 정도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어. 이러면 나는 중산층이야. 중산층은 행복해. 이런 정도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정말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똑같은 삶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삶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런 삶을 정말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의 자리에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옳음과 그름의 기준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기준과 행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하면 우리는 관념적으로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큰 나라의 진짜 변방 작은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정말 소유된 지역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도 어촌의 마을에 목수일을 하는 집의 아들로 자라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서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좋은 집이 있습니까? 오래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온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멸시와 채찍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까? 불행합니까? 실패했습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불행한 삶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경이롭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은 놀랍지만 그 세상 안에 살아가려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려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데 몸을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몸을 드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하도 열심히 봐서 저도 늦게 따라서 본 드라마가 우영우? 네, 무슨 드라마 앞에 무슨 말이 있는데 무슨 드라마 우영우인데 이상한 변호사? 네, 그런데 그 우영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울대 법대 뭐 로스쿨의 최고 성적 뭐 읽으면 다 암기되는 그 천재가 진짜 유독 못하는 게 뭐냐면 휴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문을 통과할 때 그 사랑하는 어떤 남자친구가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왈츠 리듬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고.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우영우 변호사가 휴전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이 그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의 심장을 맞추는 거예요. 중에 쿵짝짝 쿵짝짝 예수님이 걸었던 그 걸음과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대 라고 하는 기준에 여러분을 맡겨서 그냥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빛 앞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의 행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로 잘 된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늘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삶을 바치고 그 삶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 하늘이 되게 맑았잖아요. 왜 아름다웠는데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잠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때 하늘을 봤더니 너무 맑은데 흔하게 하늘 하면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호수 같대.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호수면 저 호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비가 내리면 마치 호수 같은 하늘이 없어진 것처럼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그것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찬양인데 그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그 찬양이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서 그 찬양이 시편 147편 그 말씀을 근거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저의 마음속에 쏙 들어온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47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늘에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우리는 이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비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가 오히려 산에 풀을 돋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하늘도 주시고 검은 구름 그리고 그 구름에서 쏟아지는 비를 주시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먹이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독일인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이 복된 소식을 어느 나라에 가서 전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간호사로서 의료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호사 공부를 해서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2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싱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타면 뭐 12시간 걸리면 오는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달 넘게 배 타고 일본 와야 하고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오는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오는 거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한국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키우고 38명의 미망인 과부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을 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했던 그 사역들과 일들이 제법 한국에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1934년 6월 28일 동아일보에 이 선교사님의 부고의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제목이 이래요.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끌고 생활,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전심력을 교육 자선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삶을 허비했습니까? 서울 시민에게 물어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삶을 허비하고 이렇게 살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선교사님의 삶은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낸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힘입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표현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돈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기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이 삶만이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에 모이면 서로를 향해서 그런 눈빛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에 했던 기도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복을 좀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과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나를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락그룹 U2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보누라고 하는 리더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이게 순종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하반기에 개인적으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단순히 지적인 모임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칭 만나 프로젝트예요. 누군가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이 중에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요리하는 방법과 레시피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서너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모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식사하는 장면들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먹보이고 술주정뱅이라고 이렇게 놀림받았던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식사와 잔치를 하셨어요. 네, 유독 예수님은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식사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 이런 걸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여기 모여있는 4-5사람이 집에 가서 잡채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가족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 올 때는 잡채를 조금씩 해가지고 와.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을 맛을 보고 이 음식을 모아가지고 교회 내에 이런 반찬이 필요한 형제에게 돕고 더 남으면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이것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바울서의 표현대로 하면 몸을 살아있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도 한 5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계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된 삶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